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른 새벽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귀한 찬양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통념들 가운데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잘못된 통념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통념,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친구 삼아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늘 다투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따랐던 잘못된 통념과 관습을 예수님께서 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환자였고 전염될 수 있는 확률도 있었지만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격리되고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만지지도 접촉하지도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잘못된 개념과 통념들을 깨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들의 율법을 예수님은 깨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가운데서 나가면서 밀이삭을 비벼서 밀을 먹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깨고 바꾸셨습니다. 또한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맹인이 태어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때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나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맹인이 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관습, 통념들을 깨부시고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잘못된 율법과 생각과 통념을 깨트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깨트려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직업 관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기특한 청년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 직업,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등의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놀라는데 사실 우리가 그 놀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저 어렵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놀라는 포인트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누가라고 하는 지칭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당시의 부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부어지는 것들, 좋은 직업을 갖거나 재물을 얻거나 특히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부자, 저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더라면 우리같이 돈이 없고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대상들이다라고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이 구원, 이 은혜,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오늘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집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전 6시쯤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품꾼들을 자기의 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 우리 지금 사용하는 아침 9시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번 더 합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다시 한번 나가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내 밭에서 일하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저녁 11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생활 습관, 이때 당시에는 오전 6시에 일이 시작돼서 오전 6시에 시작돼서 오후 6시에 일이 끝났는데 1시간 남은 상황에서도 이 주인은 밖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품삯에 대한 이야기보다 왜 너희가 아직도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들이 나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일하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그들까지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해질녘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삯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역순으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1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1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 6시 가장 수고한 사람들은 내가 분명 더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6시에 온 사람까지도 동일한 1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국 오전 6시에 온 품꾼들, 수고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왜 동일하게 주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한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일꾼, 품꾼들의 모습을 보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괜히 공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데 주인이 조금 더 베풀어 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시작을 돌아가 보면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만나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오전 9시, 12시, 3시에 만났더라도 주인은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준 그 은혜를 잊고 자기가 했었던 일에 집중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17년 전 26살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이었고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너무 과한 믿음으로 제가 정말 시골 작은 개척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한 지 2달쯤 됐을 때 제가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제가 감히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이 연결돼서 지하철로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전도사를 할 때는 기차를 타고 갔었어야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고 1년쯤, 2년쯤 지났을 때 하루의 일이 발생합니다. 아침에 기차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기차역을 도착하고 지갑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차비가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금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가는 게 급하니까 바로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타서 기차에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고 이제 부모님께 감히 이 상황을 말하기는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우니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믿음, 정말 바보 같은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했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데 필요했던 금액은 600원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찬양 예배가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 겁니다. 성경을 열었을 때 1,000원짜리가 나올 것 같은, 예배를 하고 예배당을 돌아다닐 때 500원짜리가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끝나고 문을 닫고 기차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600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에게 1,000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상황이 어렵지만 그분이 1,000원을 내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타고 오는 그 처음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600원이 왜 부족하게 하셨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 하는데
기차였기 때문에 시간이 길고 앉아서 창밖을 보다가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지석아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냐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기차를 잘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았고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차를 탈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사람을 전도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그 기차를 감히 타고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 가운데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채 일하는 것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면서 기차를 내었습니다. 이 일꾼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전 6시에 일하러 나가서 이 주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들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 처음 주신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수고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은혜는 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은혜보다 앞서는 순간 은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일꾼들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베풀었던 은혜를 캐치해야 됩니다. 이 주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인의 모습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종을 나가서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밭을 소유해서 일꾼을 쓸 정도의 대부호의 부자는 자기가 밭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밭을 이미 청지기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 상업적으로 잘 사는 지역에서 나와서 살고 보통 청지기에 맡겨서 사람들을 가끔 보내면서 일을 잘하는지만 체크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청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찾다. 나가보니에는 3절에 나오는 나가보니와는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우리의 말씀은 동일하게 나가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사용되는 나가보니의 헬라어 원어는 나가서 찾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연찮게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구장창 찾았다는 겁니다. 혹시나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았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품삯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 우리 일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다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든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그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전 6시에 만난 사람들이 주인은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 오전 9시, 12시, 3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 주인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오전 6시에 나간 사람에게 불평이 생기지 않게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게 한 데나리온을 줬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그 주인의 말을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품삯을 약속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 정확한 금액을 약속했던 것들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품삯을 주지 않았던 주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었고 만에 하나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이 친구가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하십니까?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재판에서 절대로 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떼먹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은 오전 6시, 보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 외에는 한 데나리온 이하로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주인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의 손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고 고개를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감히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 주변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들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고 또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가 한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은혜가 깨어집니다. 오전 6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만일에 먼저 품삯을 받고 돌아갔다라면 그들은 원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온 사람들이 자기보다 일을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 비교를 하는 순간 그 은혜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괜찮은데 남이 은혜 받는 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라, 전해라. 요나는 어땠습니까? 진짜 빨리 심판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붙잡아서 다시 보냅니다. 니느웨에서 짧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데 니느웨가 정말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지 말라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오전 6시에 나오는 일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쓴 톰 라이트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천국까지 이르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씨를 뿌리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수고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락을 품고 화평을 품고 오래 참기 위해서, 자비를 가지고 양선을 가지고 충성하기 위해서, 온유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성품이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나옴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전 6시의 품꾼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 주신 은혜를 심고 그 은혜가 뿌리를 내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며 수고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희가 바라보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으로 축복받는 사람, 종교적으로 잘된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의 1순위가 아니다. 그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나중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